이 여호수아서는 시작하면서부터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오늘 이 8절 말씀을 읽었습니다마는 6절에도 강하고 담대하라, 7절에도 강하고 담대하라, 9절에도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나오는데 그 가운데 이 8절 말씀이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강하고 담대하나? 말씀을 묵상할 때 강하고 담대하게 됩니다. 세상을 묵상하면요, 근심과 걱정이 생기고 그 다음에 사람이 자꾸 약해져요. 자신이 없어져요. 문제를 자꾸 묵상하면요, 힘이 빠져요. 믿음도 사라져요. 그래서 세상을 묵상하는 대신에, 문제를 묵상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대적이 앞에 놓여 있어도 말씀을 묵상을 해야 돼요. 아무리 해야 될 일이 산적해 있어도 말씀을 묵상을 해야 돼요. 바빠서 성경 읽을 시간도 없고 해야 될 일이 많아서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시간도 없다, 그렇게 말하면 그 일 잘못하는 겁니다. 그 시간 잘못 쓰는 겁니다. 무엇보다 먼저 말씀을 묵상을 해야 거기에서 힘을 얻어서 내가 해야 될 일도 잘하고 또 문제도 해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1장 8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 율법책을 너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우선 입에서 이 말씀이 머물도록, 입에 머문다 하는 것은 아마 입으로, 그 당시 성경은 낭독을 했으니까, 소리를 내서 읽었으니까 입에 머문다 하는 것은 낭독하는 거예요, 말씀을.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한다. 말씀을 읽는 시간은 뭐 1시간이든 2시간이든 30분이든 아마 짧은 시간이 될 거예요. 묵상하는 시간에 비하면. 그 말씀을 읽은 것을 주야로 더 긴 시간 묵상을 하는 겁니다. 묵상을 하게 되면 입에 머물렀던 말씀이 머리에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가슴에 머무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머무는 시간을 주야로 많이 가지라, 그런 얘기죠. 낮이든 밤이든 머물러야 돼. 말씀이 그냥 샥 흘러나가버리면, 물론 안 읽은 것보다는 효과가 있지만 그 말씀 안에 담겨있는 충분한 그 영양분을 흡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잠시 머무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이 스트레칭을 하든지 이 숨쉬기 운동을 하다 보니까 숨을 들이쉬었다가 잠시 멈춰가지고 멈추는 거예요. 그 동작 잠시 멈춰서 그걸 좀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자세를 푸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그 운동 효과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요사이 말씀을 많이 읽습니다마는, 저는 원래는 그 속독이나 다독을 주장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뭐 빨리빨리 읽고 그 다음에 무슨 뭐 여러 번 읽고 몇 번 읽었냐, 그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저는 정독을 중시하는 사람이에요. 정확하게 한 번을 읽더라도 확실하게 읽어가는 거, 이제 그걸 더 중시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뭐 몇 번 읽으십시오,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한 번은 읽어봅시다, 이런 거죠. 6개월에 한 번 읽는 것은 뭐 적당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벌써 다 읽었다는데 나는 지금 언제 다 읽어? 너무 급하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진도대로 하시면 돼요. 다만 좀 정확하게 읽었으면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읽게 되면 그냥 두세 번 빨리 읽는 것보다 더 효과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머무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된다.
그래서 읽은 것을 그냥 지나가지 말고 읽고 나서 줄친 거라도 다시 한번 읽어보고 또 그 중에 몇 말씀이라도 우리가 생활하면서 묵상을 해보는 겁니다. 묵상을 하게 되면 그 말씀이 내 안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는 거예요. 말씀이 마음이 머물러야 내 생각이 바뀝니다. 이 육의 생각에서 영의 생각으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더 오랫동안 머물러야 말씀이 주는 생각들이 내 안에서 이렇게 싹을 틔우는 거예요. 영감이 임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깨달음이 오고 새로운 어떤 생각이 피어나요. 그러면서 주님의 뜻을 알게도 되고요. 그리고 또 주님이 나한테 말씀하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주님께서 나한테 지금 이걸 원하시는구나. 주님께서 나한테 이 말씀을 통해서 이걸 하라 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말씀이 내 안에 머무는 동안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머무는 동안에 지혜를 얻게 됩니다. 이전에 몰랐던 거, 이전에 보지 못하던 이 통찰력이 생기게 되고요. 또 관찰력이 생기게 되고요. 그리고 새로운 깨달음이 이렇게 오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머무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도 그냥 음식 먹자마자 나오면 어떻게 돼요? 영양분 최대한 흡수 못하죠. 그거 설사하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이 어느 정도 이 음식이 내 안에 머무르면서 잘 소화가 돼서 그 다음에 바뀌어서 그게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에너지가 되고 그렇게 해야 내 안에서 생명력이 나오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에너지가 생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묵상하는 단계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번 달에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읽는 거 이제 시작은 했으니까 이걸 어떻게 내 피가 되고 살이 되게 이 묵상 내 안에 머무르게 말씀이 만들 거냐. 이 책 안에 있는 것이 그대로 내 안에 딱 들어온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안에 머무르게 되면 그 다음에 여기 이 손발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지켜 행하는 것은 사는 거죠. 손발로 행동하는 겁니다. 말씀이 이렇게 육화되는 거예요. 이제 내 몸을 입고 이 말씀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행동을 하게 되면 실천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너의 길이 형통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건 우리 주변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의 효과가. 내가 읽은 말씀의 효과가 이제 결국은 상황 속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나타나냐? 형통으로 나타나요. 형통으로. 내 길이 형통하고 내가 형통하리라. 그래서 여기 여호수아서 1장 8절만 봐도 4가지 단계가 나와요. 입에 떠나지 말게 하고 입 읽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묵상, 그 다음에 실행, 그리고 형통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입에서 머리로, 가슴으로, 손발로, 그리고 상황으로 주변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여호수아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강하고 담대해라. 잘 될 거다. 여호수아로서는 모세같이 그 위대한 분이 하시던 일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나 하는데 그 비결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이 지시하는 대로 깨닫는 대로 행동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형통함이 나타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여호수아가 33차례 이상 전쟁을 벌였는데 전승했어요. 다 이겼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나름 완수하는 이런 사람이 됐던 거죠.
시편에도 보면 시편 시작할 때 1편에 딱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말씀을 좋아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 좋아하세요? 성경 읽으니까 어때요? 좋아요? 네, 말씀 좋아합니다. 말씀 자꾸 읽고 싶어요. 네. 말씀을 즐거워하며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그의 율법을 주야로 뭘 해요? 묵상하는도다. 그래서 말씀을 읽는 시간보다 묵상하는 시간이 더 많아요. 우리가 말씀을 자꾸 읽다 보니까 저녁에도 이 말씀이 자꾸 떠올라요. 생활 중에도 말씀 안에 우리가 푹 감싸져 가지고 사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의 결과를 거기에 얘기했어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어떠한다고요? 형통하리로다. 이게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주변으로. 그래서 여호수아에서 얘기한 거나 이 시편에서 얘기한 거나 같잖아요. 말씀을 묵상을 하게 되면 그게 주변의 삶의 형통으로 나타난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기왕에 말씀을 지금 읽는 거 묵상을 해야죠. 그 말씀 묵상을 해야 되는데 말씀을 묵상할 때 이렇게 두 가지 질문을 해보세요. 하나님한테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을 하면서 두 가지 질문을 해보세요. 하나는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주님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주시는 저 개인에게 적용할 수 있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여호수아에게 주는 얘기라도 읽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할 때 또는 말씀을 읽을 때 주여 말씀해 주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렇게 하라고 이제 엘리가 가르쳐줘서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종이 듣겠다는 얘기는 뭐냐면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거죠. 말씀해 주세요. 말씀만 하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뭘 순종해야 되죠? 하고 물어보라 그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을 할 때 주님 제가 어떻게 행하기를 원하십니까? 하고 물어보시라고요. 이렇게 이 말씀을 읽었는데 주님 제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제가 어떻게 생각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무엇을 실천해야 될까요? 이렇게 한번 물어보라고요. 그러고는 묵상을 해보라고요. 그러다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세요. 이걸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해봐라. 하는 그 음성을 따라서 행하다 보면 길이 형통합니다. 또 어떤 때는 여러분 스스로 문제나 또 어떤 소원이나 새로운 어떤 생각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말씀을 접근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또 제가 해결해야 될 것에 대해서 또 제가 앞으로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고는 그 말씀을 찾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서 길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먼저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는 거 중요하고 그 다음에 내가 필요한 또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말씀에다가 질문을 하는 그것도 필요해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길을 걸어가는 때라도 자는 때라도 무슨 일을 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영감을 주십니다. 이렇게 생각을 주세요.
그래서 저는 주로 신앙생활 하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 게 뭐냐면 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이에요. 영감을 받으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래서 책을 읽으면서도 이렇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려나 그걸 자꾸 생각을 해보고, 그런 생각이 날 때마다 메모를 해놔요. 요새는 스마트폰에다가 이 메모 쫙 해놔요. 거기 안에는 주제가 많이 있어요. 그 주제별로 주시는 말씀을 갖다가 메모를 해놓기도 하고, 또 주제가 없는 것은 그냥 없는 것대로 또 이렇게 메모를 해놓기도 해요. 주로 설교 같은 거 작성을 저는 그걸 통해서 해요. 이렇게 받은 말씀을 메모를 해놨다가 그 주제의 말씀을 준비할 때 그 받은 말씀을 가지고 준비를 하곤 하죠. 그것뿐이 아니에요. 뭘 계획을 할 때, 또 무슨 이제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 거기에 대한 영감을 구하면서 그 말씀을 읽고, 그때 떠오르는 생각을 거기 메모를 해놔요. 그래가지고 그대로 실행을 해보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제 책상에서 주로 성경을 많이 읽는데, 성경 읽기 전에 컴퓨터 화면을 딱 띄워놔요. 띄워놓고 거기 묵상 일기가 있어요. 저는 매일 쓰는 일기예요. 그 날짜 이렇게 써놓고 그다음에 이제 성경 읽다가 좋은 생각이 떠오르면 그 묵상 일기에 그 말씀에 대한 묵상 일기를 쭉 써요. 새벽기도 인도했던 말씀들 새벽기도 때 나누고 제 방에 올라가 가지고 그 말씀 나누었던 것들을 이렇게 써놔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한복음 몸으로 읽는 요한복음도 그 묵상 일기에서 나온 거고, 누가복음도 묵상 일기에서, 요한계시록에서 묵상 일기에서 전부 그 묵상한 일기들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나서 그 말씀을 자꾸 되새김질을 하는 거죠. 되새김질을 해서 거기서 나오는 것들을 이렇게 기록을 해놔요. 그러면 나중에 또 읽어보면 그때 그런 말씀을 주셨지, 이게 이제 생각이 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지금 우선은 전체적으로 통독을 하니까 제가 그걸 모두에게 주문은 못하지만 조금 여유가 있는 분들은 성경을 그날 읽은 거 읽고 나서 묵상을 좀 해보시고, 묵상한 내용을 가능하면 노트 일기처럼 남겨놓으면 그게 굉장히 나중에 지나고 나면은 좋은 신앙적인 유산이 된다, 이런 겁니다. 이 되새김질이라는 말 아까 했는데요. 말씀이 내 몸에서 이제 육화가 돼가지고 저는 엠바디먼트, 몸 안으로 말씀이 딱 들어와서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 이걸 육화라고 그러거든요. 예수님도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시고 행동하시는 것 자체도 다 모든 것이 말씀이 되는 건데, 뭐 예수님 같이 그 성육신은 못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말씀이 우리 몸을 입고 나타나도록, 그래서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도록 하는 것이 이제 제가 주장하는 말씀의 육화, 말씀의 엠바디먼트인데, 그게 되려면 이 되새김질이 돼야 되거든요. 안에서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실천하고, 이 네 단계를 거쳐서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실천하고, 그 단계를 통해서 이 말씀의 육화가 일어나는데, 이 되새김질 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짐 다우닝이라는 사람이 얘기했는데, 소나 양이나 염소 같은 동물들은 위가 4개가 있답니다. 그래서 이 되새김질하는 동물들인데, 처음에는 먹이를 대강 씹어가지고 그냥 삼킨답니다. 그런 후에 그 젖소는 이제 시간이 있을 때 첫 번째 위에 있는 그 음식을 다시 입으로 토해낸대요. 그래가지고 되새김질을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두 번째 위로 넘기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위로 넘어가고 네 번째 위로 넘어가서
전체 그 필요한 영양분들을 다 흡수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필요 없는 것만 배출하는 그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되새김질해야 된다. 그 과정 가운데 묵상하는 것 가운데 그 외우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외우는 거. 그 시편에는 시편 119편 97절에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근데 이 읊조린다는 게 사실은 외운다, 암송한다 하는 의미하고 통해요. 그래서 읽은 말씀을 암송하는 거예요. 이 암송하는 과정 통해서 이 되새김질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게 내 피가 되고 살이 되도록 해나가는 과정이죠. 유진 피터스는 이 말씀 묵상을 뭐에 비유해서 이 얘기를 했냐면 그 개가 뼈다귀, 이 뼈를 가지고 논다고 할까요? 계속 그 씹으면서 이 뼈를 핥으면서 그렇게 하는 거 있죠. 그걸 유진 피터스는 묵상이라는 말이 원래 하가라는 말인데 하가라는 말의 원뜻이 으르렁거리다는 말인데 개가 뼈다귀를 뜯으면서 노는데 그러면서 으르렁 그런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묵상을 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개가 그 뼈다귀를 핥으면서 입으로 가지고 놀면서 뒤둥그런 그런 것처럼 계속 그 말씀 안에서 머무르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머물도록 이 말씀이 내 안에 머물면 결국 내가 말씀 안에 머무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묵상하는 과정인데 그러면서 그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귀한 것들이 나한테 다 흡수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처음에 이렇게 읽을 때 하고 그 다음에 그걸 묵상할 때 하고 그 말씀을 곱씹을 때 맛이 점점 달라요. 그 안에서 우러나는 게 또 그 숨겨져 있던 그 뜻들이 이렇게 드러나는 그 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은 통독을 하니까 많이 읽지만 많이 읽는 중에도 저는 꼭 이 색연필을 가지고 읽거든요. 줄을 이렇게 치어요. 줄을 치고 그날 읽은 거 그냥 지나가지 않고 다시 그날 읽은 분량은 줄친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읽어보면서 거기서 주님이 나한테 주신 말씀을 받아가지고 적어놓는 겁니다. 일기 형식으로 적어놔요. 또 거기에서 좋은 주제에 대한 어떤 생각이 떠오르면 그 주제 제가 준비하고 있는 그 카드에 들어가가지고 그 파일에다가 다시 정리를 쭉 해놔요. 그래서 저는 설교 그 주간에 준비하는 게 아니고 오래 전부터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시리즈 주제를 정했을 때부터 거기에 대한 게 몇 달 전부터 또 몇 년 전 것이 전부 이렇게 준비되어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주일에는 그걸 옮기는 거예요. 그냥 그 자료 이미 준비된 것을 원고로 옮기는 작업을 하지 그 주간에 앉아서 막 오늘 이번 주에 해야 될 걸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평소에 그냥 묵상을 많이 하고 그다음에 독서를 쭉 해두다 보면 평소에 이제 준비가 되죠. 저는 그걸 이제 설교가 잘한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제가 목회자들 이제 설교에 대한 강의를 하라고 하고 그러면 설교의 모판에다가 일단 모내기를 많이 하셔. 그게 이제 주제거든요. 내가 어떤 주제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미리 주제가 잡히면 그 파일 항목을 많이 만들어 놓고 그걸 항상 기억하고 있어요. 무슨 파일이 있나. 그러다가 기도하다가 생각이 나면 말씀을 보다가 생각이 나면 책을 읽다가 생각이 나면 그 주제 파일에 들어가서 메모를 그때그때 해놔야 되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이만큼 잘하는데 실제 해야 될 때는 제일 많이 잘한 거 하나 딱 따다가 하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면 크게 부담이 없이 그 다음에 오래 그 안에서 묵상을 해서 그 다음에 담겨 있는 것이 오롯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뭐 설교하는 사람은 아니라 할지라도 사업을 구상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보고, 저는 뭘 연구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뭔가 내가 해야 될 과제가 있고 내가 뭔가 수행해야 될 일들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워놓고 그 다음에 말씀을 읽으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해야 될 일에 무슨 말씀을 하시기를 원하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물어와서 거기서 주시는 생각을 받아다가 싹을 틔우게 되면 저는 거기서 좋은 사업도 나올 수 있고 좋은 어떤 일들도 생겨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지금 전쟁하는 일에 묵상해라 그러거든요. 지금 전쟁을 수행해야 되는 사람이 앞에 지금 적군들이 놓여 있고 어떻게 싸워서 저기를 무찌르고 점령을 하나 이 생각을 하는 사람한테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해라. 그러면 그게 네 상황 속에 형통하는 것으로 나타날 거다. 그 사람이 형통하는 건 전쟁에 이기는 건데 하여간 그것으로 나타날 거다 이거예요. 그 원칙을 이 시작부터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말씀을 앞세우고 말씀을 읽고 읽은 말씀을 내 안에 머무르게 묵상을 하고 그러면서 주님 저에게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오늘 하는 일에 대해서 주님은 무엇라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걸 따라서 손발로 행동을 하다 보면 결과는 형통함으로 나타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런데 어떻게 말씀을 하셔? 나한테는 말씀을 잘 안 하시는데 어떻게 들었어? 그러는데 말씀을 묵상을 하게 되면 내 안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대로 말씀하시기도 하고 그 말씀에 새로운 깨달음을 주면서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 또 어떤 인도함을 이제 느끼게 하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을 하는 것은 자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음성을 들어버릇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게 되고 또 자주 들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음성을 들어버릇하지 않으면 말씀을 하셔도 잘 못 들어요. 몰라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예수님 변화산에 계실 때 음성이 들렸다.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런데 예수님 그 음성을 분명히 듣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우레가 울었다. 그러고, 무슨 아무 소리 못 듣는 사람도 많이 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거든요. 귀 있는 자가 듣는 거예요. 이 육신의 귀가 아니라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더 똑똑히 잘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일전에도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그 번화가에서 시골에서 온 분이 여기 귀뚜라미 소리가 들리는데 아니 이 차들 지나가고 그럴 때 무슨 귀뚜라미 소리야? 아니야, 분명히 귀뚜라미 소리 들려. 그러더니 그 옆에 보도블록 옆에 그 나뭇잎 이걸 딱 들추니까 진짜 귀뚜라미가 튀어나가거든요. 아니 어떻게 그걸 들었어? 어떻게 알았어? 내가 들어보라 하니까 시골에서 살면서 난 들려. 근데 이 도시 사는 사람들 볼래? 도시 사람들은 전부 돈 소리를 듣고 다녀. 돈 소리를 들으려고 다녀. 돈 소리 잘 들어. 동전 하나 꺼내가지고 툭 던져보니까
쨍그랑하니까 길 가는 사람들이 전부 다 거기를 바라보는 거예요. 돈 소리가 들리는, 돈 소리만 듣고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돈 소리는 들리는데 아무리 적게 들려도 돈 소리 나는 데는 이렇게 바라보는데 주님의 음성은 들어보도 안 해가지고 큰 소리로 얘기해도 우레가 울었나 보다 이렇게 하지, 천둥쳤나 보다 그러지 주님이 뭐라고 말씀했는지 못 들어요. 주님의 음성을 안 들으니까 사람이 담대함이 없어져요. 늘 불안해요. 늘 쫓겨요. 그리고 늘 막연해요. 막막해요. 주님의 음성이 안 들리니까. 그래서 자꾸 사람 말만 기울여요. 사람 말은 들리거든요. 귀에가 있으니까. 그리고 사람 말에 자꾸 좌우돼요. 그리고 어떻게든지 좋은 소리를 들어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사람들한테 좋은 소리 들으려고. 그런데 뭐 좋은 소리 해주나요? 가끔 해주긴 하는데 안 좋은 소리를 더 많이 해요. 또 그 말에 자꾸 매달리니까 사람이 불안해요. 그래서 힘들잖아요. 사람 말에 기울이지 말고 주님의 음성에 기울이라 말이죠. 주님이 말씀하는 걸 들으면 흔들림이 없는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 음성을 들으면 담대할 수가 있는데 사람한테 좋은 일들 하고 또 자기가 뭔 업적을 쌓아가지고 그 업적이 대단하면 그거 보고 좀 만족을 얻으려고 그러는데 그게 그렇게 됩니까? 또 그것도 완전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불안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여호수아한테 하나님이 하신 오늘 말씀을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전쟁해서 승리를 많이 얻었다고 담대해지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당신 훌륭하다, 대단하다 그랬다고 그래서 담대해지는 거 아니에요. 내가 뭐 가지고 있는 군대, 힘, 능력, 지혜 이걸 뭐 많이 소유하고 있다고 담대해지는 거 아니에요. 내 담대하고 내가 형통하는 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길밖에 없어요. 나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그 음성을 들어야 강하고 담대했는데 그 음성 듣는 길은 말씀 묵상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하게 머무르고 그 말씀이 머무는 동안 내가 그 말씀 안에 머물고 그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지 그 안에서 능력이 나타나지 다른 거 가지고 되질 않아요. 그래서 이 장수 전쟁에 나가는 여호수아한테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근데 어떻게 강하고 담대하느냐? 네 입에서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고 그 말씀을 묵상해라 주야로. 그리고 그것이 네 손발로 행동으로 실천으로 옮겨지고 그러면 형통이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이 원칙대로 우리 이번 달에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묵상하는 내용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실천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의 삶에 가정에서부터 일터에서 주님이 형통케 하는 역사가 충만하게 드러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시간